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617쪽입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룹을 낳고 아이룹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월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 중 하나였는데 다른 지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고 그들은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을 함께 나누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임무를 맡아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특별히 그앗의 그 자손 중에서 아므람이 나왔고 그의 자손이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이어가게 되는데, 이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0절의 아사랴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멘. 출애굽 시대의 성막에서 시작이 된 제사장의 그 직분이 솔로몬 성전 시대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계보는 바벨론 포로기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강야 40년의 방황,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의 극도의 혼란, 왕정시대의 영광과 분열, 그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극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삶이 때로는 강야와 같고 전쟁터 같으며 어떤 때는 포로처럼 억눌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그 신앙이 전수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계보 가운데 어디에서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전달해야 할 귀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의 신앙의 횃불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언급이 된 레위 지파의 사명 중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입니다. 31절과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오랜 방황과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본문은 3명의 찬양 인도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앗 자손 중에 헤만이 있습니다. 33절은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만은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를 이끌어가는,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지휘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의 오른편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9절에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라고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우리가 시편에서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이름입니다. 그는 많은 시편을 기록했으며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헤만의 왼편 쪽에는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4절은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이 각각 레위의 세 아들, 즉 거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가문 출신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헤만이 중앙에 서고 아삽이 오른편, 에단이 왼편에서 각각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이는 나중에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많은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작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은 단순하게 어떤 음악적인 재능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경배와 감사의 온전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찬양대에서,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사람들은 섬김으로, 어떤 이는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사와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찬양을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평안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평안이 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교회에도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49절은 제사장의 핵심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였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향단에서 분향을 하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 바뀌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자신도 죄인이었기에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인들처럼 어쩌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이는 학교에서, 또 어떤 이는 가정과 각자의 사업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있는 우리 모두가 레위인의 그 사명을 가슴에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론의 제사장 계보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재선 집사님과 단위고치 마사육교 성도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군복무 중인 청년들,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땐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